아들을 훈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도 상당히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고 또 부모는 그거에 대한 권위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고 어머니가 훈계했죠. 어머니가 훈계했는데 오로지 이 부분만 어머니가 훈계했습니다. 자문에 어디 보더라도 어머니가 훈계한 게 없습니다. 온전히 어머니가 훈계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아버지보다가 엄마를 더 좋아하죠.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가 그렇게 얘기했죠. 뭐냐면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요. 아들은 아빠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관심을 끌려가기 때문에 엄마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딸들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 그래가지고요. 딸들은 엄마에 대해서는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빠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엄마를 더 좋아하고 딸들은 아빠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 바보, 아들 바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반대성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모자 관계가 있죠. 모자 관계에 얘기하면은 심사임당과 이율곡에 대해서 얘기하죠. 특별히 이율곡의 10만 양병설이라든가 신사임당의 조충도 5만원짜리 이 뒷면에 보면 조충도 있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죠. 어머니와 아들의 이 얼굴 모습이 돈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만 그럴 겁니다. 모자지간이 이렇게 돈에 나와 있는 것은 상당히 두 분 다 이렇게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은요, 아버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어머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보다가 어머니가 훨씬 더 이렇게 자상하게 잘 돌봐준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사람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시고기 소설책 보면요, 그냥 암것은 알만 낳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수컷이 전부 다 키우는 겁니다. 동물들은 조금 인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게 이 어머니에 대해서 많은 그런 기억과 추억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모곡이라는 시를 써요. 고려시대에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고 지극함을 낮과 호미에 비유해서 읊은 노래. 그래서 가수 태진아 씨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노래 불렀죠. 사모곡. 그래서 호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보면 부모를 이렇게 회심해가지고 회심곡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부르는 거 있죠. 그럼 그런 거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냥 희생과 헌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머니가 사랑을 해줬고 거기에다가 특별히 삶을 어떻게 살으라는 지혜의 말씀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도 똑같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자식 왕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르무엘 왕 어머니는 어떤 얘기를 주었냐 하는 것은 나중에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 재미있는 게 르무엘 왕의 이 이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르무엘 왕이라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 왕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르무엘 왕은 이방의 왕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말하면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르무엘 왕의 이름 뜻이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헌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다른 나라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헌신하고 하나님에 속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겠죠. 어머니의 그 왕의 어머니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황태우라고 합니다. 황태우. 오늘 설교 제목도 아들 왕을 훈계한 황태우를, 또는 황태우라 그러기도 하고 대비라기도 합니다. 대비. 그래서 이 왕의 할머니는 뭐라 그럽니까? 대왕 대비라 그러죠. 사극 보면 대왕 대비라 그러고 대비라 그러죠. 황태우. 우리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에 이 르무엘 왕 황태우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태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냥 이렇게 어머니라고만 나와 있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언제 태어났는지, 또 자녀는 아들 한 명만 있었는지, 딸들로 있었는지, 언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느 부족 출신인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의 이 짧은 9절을 통해서 황태우의 인품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이 르무엘 왕이 이야기하지요.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잔소리라 그러죠. 잔소리하지 말라고요. 잔소리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계속 그것이 알아듣게 되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면, 아, 우리 부모가 어떤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 기억 못하지요. 그러나 많이 들었던 것은 기억합니다. 황태우의 인품을 우리 보면 첫 번째로 자식에 대해 극진한 모성애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모성애. 내 자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든 부모들의 똑같은 심정이죠. 자녀가 잘 되기를 전부 바라지. 그래서 극진하게 사랑을 쏟아붓는 거죠.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자녀에게 사랑을 합니다. 내가 아파도 괜찮다 하고 일하고 이러는 거죠. 부모가 다 그렇습니다. 모성애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식의 성공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내 아들이 정말로 좋은 왕으로서, 선왕으로서 기술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은 선한 왕이지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정말로 선한 길을 가기를,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길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성공의 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대로 잘 준행하는 것. 그런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식을 높아심에서 타이는 거죠. 나이 많은 부모도 한갑이 넘은 자식을 나갈 때, 운전할 때 자동차 조심하라. 자동차 조심하라. 이거 뭡니까? 높아심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어린 자녀가 아니라,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다 집을 떠나지. 그러나 나이를 많이 든 자녀도 높아심에서 차 조심해라.
여름철에 물놀이 가서 물 조심해라 그러죠. 왜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도 어떤 사람? 부모 말 안 듣는 사람이 죽었어. 물놀이 가서 물 조심해라 할 때 조심하지 않아. 이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품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얘기했을 때도 자식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 어머니 얘기를 이 르무엘 왕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중요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긍정을 얘기해요. 이 어머니가 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아라고 2절에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 태어난 아들이라고 얘기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서원에서 나왔다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서원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나온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이르죠. 한나가 기도해서 그 사무엘을 낳았죠. 그런 아들이 영적으로 교류했다는 거죠. 아마 자식과 어머니가 육적인 생각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영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교류가 되면은 부모를 잘 섬기고 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은 육적으로만 있으면은 정서적으로 있으면은 언제나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교류돼야지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르무엘 왕과 이 황태후 우리가 오늘 깊이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럼 황태후로부터 하지 말라는 것 첫 번째 이야기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성에 대한 경고와 위험입니다. 이성에 대한 경고와 위험.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힘입니다. 힘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워입니다. 파워. 또 하나는 웰스,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가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파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멸망시키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재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이성에게 바람나면 어떻습니까? 재산 들어먹는 거 순식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잘 나가다가 그렇지. 골프 황제 우주도 그랬죠. 돈 엄청 많았죠. 그렇지만 이혼하고 다 뺏겼지 않았어요. 거덜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분이에요. 미국에서는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 반은 부인이 줘야 된다.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더 많이 안에 계약서 썼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이성에 바람나면 파워와 재산 모든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재미난 얘기 나오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게, 멸망시키는 일이 뭐냐? 그것은 멸망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여자들을 떠나라는 거지. 우리가 잘 보시는 있죠. 야, 뭐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악한 구덩이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엄청 많지요. 왜냐하면 조강지천은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지만은 뒤에 온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나쁜 길로 끌고 간다.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간다. 우리는 3절을 통해서 정절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7계명 있지요. 7계명이요. 10계명 중에 7계명.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고 신명기 5장 18절에 두 군데에 10계명에 7계명이 나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정절의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정절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나라 가면은 돌로 쳐 죽이는 이 투석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성에 바람나면은 미혹으로 인해 정사를 그르칩니다. 이 지금 어머니는 너 왕이 후궁들과 바람나가지고 정사를 그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아내가 많으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혹되면 정사를 그르친다는 거예요. 왜? 정신이 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어땠습니까? 눈이 빠지고 망아지처럼 맷돌이나 돌렸죠.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 마치고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또 다윗도 어땠습니까? 밧세바에 빠졌지요. 잘 나가다가 여러분 다윗 인생에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내리바닥을 칩니다. 그 전에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 밧세바 사건 이후 이 다윗은 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성 문제에 잘못돼가지고 그 순간부터 내리바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도 젊은 시절에 잘 나가다가 이곳저곳에 후궁들 많이 오세요. 이 사람은 약 1000명의 사람이 있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백제가 멸망할 때 의자왕이 어땠어요? 3000궁녀가 낙화하면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사치와 방탕과 방종을 부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멸망의 길로 간다. 이러니까 르무엘 왕 황태후가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이성에 대한 경고와 위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7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온 말씀 중에 육신의 쾌락을 쫓아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 힘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면 사망이라는 거죠. 뭐냐 하면 처음에는 미혹되고 죽음을 가고 죽어도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버린다는 겁니다. 지옥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어머니는 알기 때문에 이 왕이 너가 왕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았는데 너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절제 안 하는 거예요. 절제. 두 번째는 음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음주에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자, 여기에 부정이 3개가 있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며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와인을 얘기합니다. 독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맥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술의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술 때문에 가정 파탄 나는 집이 있습니다. 술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는 집이 있습니다. 술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 겪는 집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은 성경에 노아가 처음 술을 빚기 시작했어요. 처음 빚어가지고 어땠습니까? 노아가 자기가 수치한 일을 당하지요. 그 다음에 롯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첫 번째 딸하고 관계 맺어서 모압 족속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딸하고 관계 맺어서 암몬 족속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술을 못 때문에 파토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성경의 사람들이 술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수한 사람에게만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들. 제사장들에게는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의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제사장은 남편이 가장의 제사장이에요. 가장이. 그 가장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제사장이에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제사장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실인 머리를 기르고 이런 사람. 포도를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금주했어요. 그 당시 나실인과 제사장은 금주했다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술에 대해서 경계해. 술 취한 사람,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래요. 성령이 취하라고.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면은 로마서 13장 13절인지 고린도서 5장 10절이라든지 갈라디아서 5장 21절인지 디모데서 33장 8절에 보면은 전부 나쁜 것들과 같이 연결하면서 그 안에 술 취한 게 있어요. 드렁큰니스 영어로요. 쭉 나쁜 사망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한 게 악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에서 오면은 술을, 디모데가 아팠을 때 술 한 잔 포도주 마시고 나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보면 술을 가지고 약효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두 번이지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술 취한 거 많이 먹어가지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얼마나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치릅니다. 술 취한 건 경계라는 게, 술 취한 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취한 거 악한 거예요. 악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면은 율법을 잊어버린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목소리 커지고 싸움하려고 그리고 옷 벗어 제치고 법을 안 지키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조용하던 사람이 술 먹으면 개처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율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대로 자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왕이 너가 율법을 잊어버리면은 총사를 붙게 한다는 거죠. 지 멋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정의에 안 맞게, 공의에 안 맞게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이 술 먹고 낮에 낮술해가지고 문제 일어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낮에 낮술을 하고 가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올바로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도 되는 모자리는 파는데 술 먹고 가서 정사를 논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총사를 붙게 한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러면 술 먹어도 거기에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술 마셔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으로 썼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6절과 7절에 보면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너는 왕이기 때문에 그 빈궁하고 정말로 어려움 근심하는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고 근심을 이어지 너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할 때에 일하는 것과 어느 자리에 앉았을 때와 다르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가 달라지지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결혼하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왕은 다른 사람은 빈궁한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 술 먹고 잊어버리고 엉터리를 하더라도 너는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술 먹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된다. 여러분, 잠언서 20장 1절과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얘기해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그래서 남자들이 술 기운에 막 자기가 술 산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술 깬 다음에 내가 왜 카드로 술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지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재판할 때 실수한다. 술 먹으면 실수만 해. 며칠 전에도 있죠. 어느 탤런트가 술 먹고 무슨 뭡니까 앞에 있는 광고판인가요? 그거 부숴가지고 몇백만 원 물어줬다고 나왔습니다. 신문에. 왜냐하면 실수한 거죠. 자기가 술 먹은 다음에 입 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했지만 나중에 깨보면 어땠습니까? 가슴 쓰리죠. 가슴 쓰리죠. 문제에 대한 경고와 위험이 있다.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으로 먹는 건 괜찮지만 반주도 그것이 중독이 됩니다.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게 좋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성에 대한 경고와 위험에 대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술에 대한 위험과 경고했어요. 이 두 개를 조심해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서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곤고한 자, 궁핍한 자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권리를 찾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 못하는 자는 정말로 말 못하는 육신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가 자기가 이 사회에서 눌려있고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력에 눌려있고 돈에 눌려있고 지교에 눌려있고 이런 사람들이라. 사회적인 약자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입을 열라라는 거예요. 입을 열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 정의롭게 하라는 겁니다. 뇌물 받고 엉터리로 하지 말고 전관 예우로서 엉터리로 하지 말고 이거지. 법에 따라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세 번째는요, 신원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신원하다. 신원하다는 히브리어로 딘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디펜드입니다. 디펜드. 변호해 주는 거죠. 막아주는 거죠. 궁핍한 자들을 막아줘야. 가난한 자가 우리나라에도 얘기 있죠. 유전무죄를 하자. 돈 있으면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무죄를 받고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사밖에 못 사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약
약자들을 위해서 왕으로서 너가 해라는 거죠. 고관 대작들은 가만 내비둬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자들은 너가 왕으로서 돌봐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매일 억압받고 침략받고 그 다음에 뺏기고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옛날에는 하수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라고 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이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결정할 때에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르무엘 왕의 황태우가 자식에게 줬어요. 그래, 르무엘 왕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어머니가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지혜가 있다니까 얼마나 자식이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축복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인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삶을 인도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주의 말씀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내가 낮에는 내 발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등이고 내 길에 밤에 빛이 된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도 성경 읽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녀들이 멀리 가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성경만 주면 걱정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내가 떨어져 있어도 남편이 떨어져 있어도 부모가 떨어져 있어도 성경만 있으면 걱정 의심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인도해 주신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유익하다.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왕이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이 내가 권력을 막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건지 어디 있냐면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18세 되면 떠나서 그 자녀가 올바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신도 내가 결정하고 옳고 가는 길이 올바른지 아닌지 뭐에 비춰본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젊을 때는 위에 직장에 가면 윗사람도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집에 가면 부모님 있지만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선생님도 안 계시고 직장에도 자기가 결정권자고 집에 오면 부모님에게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 없고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은 온전히 성경에 가지고 그것에 비춰봐서 올바르지 않으면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 지키고 성경대로 생활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이 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물질적인 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런 복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권석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삶에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 건전한 이성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이성관계에 비틀려가지고 집안을 말아먹고 나라를 말아먹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나라를 말아먹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 쪽에 났죠. 다 말아먹었어요. 집안 말아먹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음식. 술 먹어서 폐가 망신하지 말아요. 윤창호법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바로바로 해직당하고 퇴출당하는 사람도 있죠. 옛날엔 삼진 아웃인데 요새는 어땠습니까? 한 번 아웃이죠. 술 먹고 대리운전 해야 되지만 대리운전 안 하고 자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 낸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면허 취소당하고. 자, 이 르무엘 왕 어머니가 얘기했듯이 건전한 이상 관계와 올바른 음주 문화를 하면은 너는 어떠냐? 사회의 약자를 부과하게 된다는 거야. 올바른 판단에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대부분 여자와 남자와 아니면은 술에 빠져가지고 올바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판단을 흐리멍텅하게 한다는 거야. 사회적 약자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이끌어주고 이런 생각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자기 이성만 찾고 자기 배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평범하다.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너가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약자들을 잘 돌봐주면 너가 왕위에서 퇴출당할 일도 없고 쿠데타 나서 쫓겨날 일도 없고 너 자자 손손히 왕위를 누릴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자자 손손히 흘러가야 되지 않겠어요? 나로서 먹고 마시고 다 끝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지옥밖에 못 가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정말로 르무엘의 어머니 황태우가 주신 그 아들에게 준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르무엘의 어머니 황태우가 그 자녀에게 준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